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의 저자는 12사도에는 들지 않지만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을 한 의사 누가입니다. 우리가 흔히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은 책을 기록한 사람은 바울이라고 보지만 분량으로 따지면 이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의사 누가가 초대 교회 당시 미쳤던 영향력이 아주 크고 그가 쓴 글이 사도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신자들에게 신뢰를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누가가 염두에 둔 독자라고 한다면 1장 3절에 밝히고 있듯이 데오빌로를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이방인으로 구성된 신자들을 누가복음을 읽는 독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누가복음이 가지는 특징을 본다면 예수님의 구원사역들 그리고 성령사역 그 가운데에서 이 독자들을 염두에 둔 수많은 예화와 이방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이 이 누가복음에는 표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이 이런 글들을 통해서 어떤 분인지에 대해 알려준과 동시에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이 지금 이 글을 읽는 독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지요. 있다고 해도 출생할 때의 기록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아주 의도적으로 지면을 할애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그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용을 짧게 요약하면 예수님께서는 성령기에 접어드는 그 12세 때에 부모님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함께 이동하는 중에 예수님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기 위해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가서 성전에서 선생들과 함께 지혜를 나누고 있는 예수님을 목격합니다. 핸드폰도 없고 사회적 시스템이 아직 갖추어지지 못한 시대에 사흘 동안 자녀를 찾지 못하고 있는 이 사실은 부모를 아주 두렵게 만듭니다. 부모로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지만 아직은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아이일 뿐입니다. 그 아이가 사흘 동안 어디에서 잠을 자고 무엇을 먹고 또 혹여나 찾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예수님을 잘 보호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이들 부부를 평생 괴롭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소년 예수님을 성전에서 발견하고 얼마나 큰 마음의 안도감을 느꼈을까요? 그리고 이 소년 예수님을 향하여서 타이르듯이 말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그런데 이 타이름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요셉과 마리아뿐만 아니라 이 글을 읽는 우리에게까지 당혹스럽게 합니다. 4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대답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저는 본문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곤란하고 어려울 때에 집중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글을 쓴 저자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누가가 1장부터 줄곧 집중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누가는 예수님의 출생부터 지금의 소년기까지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독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분명 소년 예수님의 정체성은 그들에게 부모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혼란을 줍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나의 자녀인가?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하나님의 아들로 키워야 되는가? 아니면 다른 자녀들처럼 나의 아들로 키워야 되는가? 그런 혼란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살펴본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에게 분명한 해답을 줍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에 있어서 혼란을 느끼고 또 심지어 이 글을 보는 우리들에게도 혼란이 되지만 예수님 본인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이심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순간순간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어떤 사명을, 어떤 사역을 감당하여야 되는지 누구보다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가장 핵심적인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보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육신의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녀도 아니었습니다. 무시하는 자녀도 아니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계셨지만 하나님께서 보호자로 맡겨주신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이 사건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굉장히 두렵고 충격적인 사건이고 또 그러한 시간이었지만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다시 한번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52절에 이 예수님의 성장 시기가 어떠했는지 우리에게 정리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분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분명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라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분의 유년기와 청년기는 이처럼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시기 위한 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한번 더 묵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이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고백되어야 되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분명히 아버지라고 고백하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고백이 되는가? 한번 우리의 그런 마음,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녀의 신분으로 또 세상 가운데에서 또 어떠한 신분으로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정체성을 바르게 세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더욱 깨닫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주를 향한 고백이 새로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분명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세상 가운데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임을 또 드러내고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지난주에 우리 SFC 중고등부 친구들이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이 친구들이 수련회를 다녀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받았던 말씀, 은혜들을 잘 간직하고 또 2023년도를 잘 준비하여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인 기도하시고 댁으로 평안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